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1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면 38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8절에서 21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요즘 날씨가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또 더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주님 안에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귀한 보배를 담아놓은 그릇은 어떻게 해요? 멋진 항아리에다가 아니면은 뭐 투박하든 어떻든 요즘은 뭐 항아리에 그렇게 담아놓은 사람들이 잘했겠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그 보배를 잘 간직을 합니다. 왜? 혹시 깨어져서 보배가 상할까 싶어서. 자,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에 어떤 해가 끼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이 그릇이 좋아야 됩니다. 아프면은 병원을 가든 어떻게 하든 빨리 나아야 됩니다. 나사야 됩니다. 왜?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귀한 보배를 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모두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아이들아. 요한은 18절에 갑작스럽게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앞에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아비들과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들아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성장이 미약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아이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아이들 앞에는 성숙한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말하는 이 아이들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어떤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때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0페이지. 신약성경 40페이지. 24장 찾았으면은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6절부터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자, 난리와 난리를 소문을 들 수 있다. 요즘 어떤 것이 난리예요? 사람들이 난리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난리가 나타납니다. 엊그저께ም 해도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났지요. 우리 대구에도 저 지산동 쪽으로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 곳곳에 큰 지진들이 많이 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그 큰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물난리도 물난리지만 또 지금 캐나다에는 산불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라와 나라가 지금 중동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이런 전쟁들 끝이질 않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해라 하질 않고 있어요. 딱 시작하면은 그래 됐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반이라 그래요.
그 말에 우리가 비춰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벌써 재난이 한참 되었다는 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떠봅니다. 세상 끝에는 이 세상만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모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옛날에 가난할 때보다 사랑이 훨씬 더 식어진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요즘은 모두 부자예요. 물명이 발달하면은 발달할수록 이 사랑은 식어갑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부자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가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같은 데서는 AI가 AI로 만들었는 어떤 뭐라 그럽니까? 마네킹 같이 생겨가지고 꼭 사람 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들하고 로봇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짝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로봇 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은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어떻게 돼요?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게 맞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 집사람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번 못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예사를 합니다. 뭐 하면은 그래 사랑할게 사랑한다 예사를 해요. 그 사랑이 진짜 있어 그래요? 물론 부부간의 사랑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입에 달고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속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랑은 이거는 그 사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40대, 50대, 60대 이혼율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사랑 하다가 세상 끝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 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44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지, 자, 고통한 때가 있으면 어떤 고통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고통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그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지면은 그것이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이잖아요.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전부 자기주의입니다.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가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랑하고. 성경에서는 이게 순서가 있는 것이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간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묵고 남아 잘 살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되어 가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18절 봅니다. 다시 본문.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적그리 수도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조금 전에 봤는 이기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지금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돈 버려놓으면 또 더 버리고 싶고 또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돈에만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지금은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듣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돼.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때이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이고. 인간의 생활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언제라고요? 어제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마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는 거예요. 만년 지나도 열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천 년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루야 한목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열흘만 1년만 지나가도 아이고 1년 지나갔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년도. 천년 되려고 하면 얼마나 가야 돼요? 지금 몇 년도에 우리나라가? 2026년도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그들이 나갔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가지고 교회를 많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교회를 많이 다니던 사람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자, 왜 그러냐? 요한은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 보인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떠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 어떤 작은 일에도 문제가 생기면 나 그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요. 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이래 교회 안 가. 그 자기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타내려 한다. 아,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어. 그걸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더라. 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자, 정말 이 기름 부음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힘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명확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떠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임만 째그락째그락 하게 돼 있어요. 각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 맞춰요? 못 맞춰요. 그런데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나 안 갈 거야. 그거는 그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확실한지를,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 시작하면서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 부음을 진정 받았으면은 거기서 자라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건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7장 찾았으면은 15절부터 18절을 같이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열매를 보고 글을 한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 속에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나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쁜 나무는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불에 던지면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에 과일이 달리나 안 달리나 네가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이렇게 불에 던져질 수가 있고 마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이 있어야 돼요. 성경 여러 군데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이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것에 속아서 열매가 없는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열매 없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인 숫자는 늘어날지 몰라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열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열매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알리라. 자,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자기 혼자만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의 식구로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거짓말하는 자가 너희가 너희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 요한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쓴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이렇게 쓰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쓸 이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진리를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예수 믿으면 이래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지혜가 내는 말씀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지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는 빨리 교육을 받아 이런 것을 알으라고 이 요한이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쪽 그러셨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 니는 믿어라.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지를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내게로 오라 하는데도 내 말을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오지를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친정 말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불못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안타깝고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멸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에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속에 있을 리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속에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어때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느님의 참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니라. 자, 그 날이 언제예요? 그 날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 그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날에는, 구원을 받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다 보면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참 구원받기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정말 인생 한 평생 살다 보면은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어가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계시려고, 있으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누워서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해서,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의 기도도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내가 어떻게 피하리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이에요. 보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래서 이 그릇을 잘 간수해야 된다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그릇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자,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이 말씀에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를 않고 있지요. 그이가 마귀에 속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해요.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리라. 자, 27절 보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받은 것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자, 주께 받은 기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양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니다. 자, 12절부터 13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419페이지입니다. 자, 12절을 먼저 봅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리니.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곧 생명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그러면 내가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행위대로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그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멸세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못에 던져지는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불못에 던져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진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21장 8절. 자, 같이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지.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마셔요? 먹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15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20장 15절 요한계시록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 28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자, 이 요한이 이렇게 쓰는 것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어때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자꾸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 강림하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주님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떳떳함을,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쓴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요한이 이렇게 쓰는 것은
주님 강림하실 때가 다 돼 가는데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도 흠이 없는 거지만도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도 봅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난 자들이나. 자,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이나 또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고 잘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요한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 강림하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